재미나는 거를 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침대에 눕기 전에 핸드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앱을 틀었습니다. 유튜브에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 있나 보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제 눈에 뜨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아빠가 아들을 키울 때 주의해야 할 4가지. 갑자기 그 영상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자기 의지가 커지고 있는 그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7분의 영상은 참 좋은 투자가 되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 4가지의 점 중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빠가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아들과 승부를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상을 만든 분은 아동 심리학자인데 아빠들이 오면은 항상 같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승부의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핸드폰을 바닥에 놔뒀는데 아이가 그 핸드폰을 밟습니다. 그리고 발을 빼기보다 계속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아빠는 당연히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잘 설명하는 것보다 얘야 너가 여기 서 있으면은 핸드폰이 고장날 수도 있고 발도 아야아야 할 수 있으니까 아빠가 이걸 가지고 갈게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허성민 아빠 뭐라 했어? 너 이러면서 승부를 아이에게 겁니다.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발을 내리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밟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뜹니다. 어쩔 건데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아빠한테 또 승부를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점점 둘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다툼이 커집니다. 아빠와 아이는 둘 다 승부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그 위험에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결국은 둘 다 점점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승부를 본다면은 다툰다면은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이기는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한테 진다면은 더욱 기분이 안 좋겠죠. 결국은 끝에 가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점점 둘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승부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승부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은근히 저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다툼을 시작했을 때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죠. 제가 이긴 자가 돼야 합니다. 이런 다툼이 시작되면은 가족이든 다른 세상에 나가서든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가족 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가 그런 다툼을 생각지 못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들은 그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삶으로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공동체에 참여를 하고 그 전에 만나보지도 못할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그들의 다양성을 점점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왔고 사회적 위치도 다르고 모두 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서로 삶 안에서 신앙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까요? 그 가운데서는 당연히 서로는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파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 그들은 유대인 전통을 잘 알고 예수님과 같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오경의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음을 더 잘 이해했다고, 곧 자기들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만 갖고 있는 특징을 찾았죠. 우리가 그 특징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따를 수밖에 없을 그런 만한 특징을 찾았는데 그 특징을 찾기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특징이었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뜻하고 곧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다. 우리가 더 잘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인정을 못한다면 함께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그들은 자기만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된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제한하고 그리고 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은 거나 안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규칙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우리가 사랑 안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만든 장벽, 그 제안은 잘못됐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든 그 규칙, 그 장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이 본문 말씀은 종교개혁과는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을까요? 15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더 이상 작은 쫓기고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유럽 땅의 영적, 세속적 권리를 다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세의 삶은 사람들에게 매우 힘든 삶이었습니다. 질병, 전쟁, 죽음, 그리고 어두움의 두려움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가 태어나면은 바로 당일 혹은 다음 날에 아이를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들은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으면은 바로 하늘나라를 못 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빛과 희망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면은 모든 다른 데는 불이 꺼져 있어도 환한 촛불이 켜져 있으며 그리고 금으로 장식된 성인들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붙여 있었습니다. 올감 뮤직은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감탄하게 만드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성당을 가게 되면은 감탄하게 되지 않나요?
저희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았지만 켜일에 있는 성당이나 미라노 성당을 가게 되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었을까요?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허울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끌어오기 위해서 규칙들을 세웠습니다. 너는 이 빛, 이 희망, 하나님의 은총에 동참하려면 일을 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된다. 오직 그래야만 너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하늘나라가 주어진다.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는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독일어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예배를 참여하고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헌금을 했습니다. 이 성직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일을 세상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경고했듯이, 바울 선생님이 경고했듯이 그들에게도 경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날에 웨튼베르크에 있는 슈더스케시에다가 95개조를 부착했습니다. 그 개조 안에는 특별히 면죄부와 그리고 교황의 탐욕을 비판을 했습니다. 교황은 로마에 있는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헌금을 끌어다 모았습니다. 그때 당시 교황은 유럽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었는데도 자기의 재산은 한 푼을 안 써가며 사람들의 헌금을 걷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면죄부 위원장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 텍슬이라는 사람은 면죄부를 팔고 설교하러 다녔습니다. 도시에 다니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Das Geld im Kasten quengt, die Seele in den Himmel springt. 헌금이 헌금통 안에 떨어지는 순간에 영혼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로마 카톨릭은 연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성인만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연옥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연옥의 시간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살아있는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한 텍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만들어온 면죄부를 사과하면은 바로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을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다. 이런 거짓말로 교회는 헌금을 끌어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사람이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못했다라고 마틴 루터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직자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규칙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 안에 들었던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 가족 안에, 그리고 친구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규칙을 만들며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이 그 은총을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보고 있는 형제 자매님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쩔 때는 오해가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다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우리는 내 자신의 규칙을 가지고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나누고 함께 하고 싶다면 우리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의 행함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편하건 편하지 않던. 저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아빠와 아들의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부욕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빠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제일 잘 해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어떻게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고를 계속 준다는 것은 우리 안에도 우리가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절대로 안 지켜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이 규칙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후회하는 말, 후회하는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벽을 쌓아야 됩니다. 이 규칙은 근데 우리가 원래 의도가 뭐였는지를 잊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지는 것을 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내, 남편, 우리의 형제, 자매는 내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도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그 안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규칙 있으시죠? 그 규칙을 내려봅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세워진 규칙,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세워준 규칙,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근데 독어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문이 PPT로 띄어질 텐데요. 그 부분에 중간중간 형제 자매님들께서 응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Sie sind Gottes Geschenk für die Welt.
그들은 혹은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Seht eure Hände an. Seht die Zärtlichkeit und die Kraft, die in ihnen liegt. Seht eure Füße. Seht die Wege, die sie gehen sollen. Seht eure Herzen. Seht das Feuer und die Liebe in ihnen. Seht die anderen Menschen, die anders leben und anders glauben. Seht die Schönheit der Schöpfung, das Vergehen und Neuwerden.